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한두 번 이상은 보신 적이 있는 그림일 것입니다. 강 위에 작은 조각배가 하나 떠 있는데 아주 어린 소녀가 그 배에 노를 잡고 아주 초긴장을 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는 소녀가 인식하는지 인식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녀의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경륜과 지혜가 깊은 노인이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그 옆에서 노를 함께 잡고 그 배를 저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유명한 그림은 1881년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누의 명작 The Helping Hand,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명작입니다. 저 소녀는 어쩌면 자기가 노를 젓는 걸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 옆에서 경험과 지혜가 많은 저 할아버지가 배를 함께 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어떤 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 이분의 별명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요, 이분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분의 별명, 성령님의 별명님이 보혜사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처음에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예수님이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몰라요,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보혜사는 이 성경 원어로 어떻게 써 있느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써 있어요. 파라는 무슨 뜻이냐? 옆이란 뜻이에요. 옆에서. 클레토스는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냐? 바로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옆이라고 해서 먼 옆이 아니라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곁에서. 바로 우리의 옆 곁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보혜사를 다르게 해석할 땐 위로자, 상담자, 치유자, 변호자, 인도자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임한 그 놀라운 축복의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이에요.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계속되는 충만의 은혜가, 아직 그 성령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분에게는 임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날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우리가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 앞에 유월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무슨 날이냐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너희가 다 내 자녀가 되기로 하면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고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집마다,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신앙으로 내가 알고 그 집은 다 심판하지 않고 구원에 건너 넘어가서 너희를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무슨 날인지 자꾸 잊어먹으시는데, 유월절은 신약으로 치면 무슨 날이냐? 바로 십자가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냐? 유월절 구원의 날, 유월절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유월절이 무슨 날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의 날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유월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죠.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한 이 신약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신 게 구약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 유월절로부터 오순, 우리가 달력 요즘에도 쓰잖아요. 중순, 하순, 초순, 이게 11을 순이라고 그래요. 오순, 50일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무슨 날이냐? 유대인들은 이 날을 원래가 77절 또는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예. 또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첫 열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열매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도 첫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첫 열매, 그러니까 대단치 않고 변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을 맥추절, 초술절, 초실절, 다른 말로 제일 많이 쓰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십자가의 날, 구원의 날이고, 바로 이 오순절은 우리말로 지금 바꾸면 바로 감사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 감사절. 따라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예, 침 한번 삼키시고 한 번 더요. 오순절은 감사의 날.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은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로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 이게 영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 이미는 벌써라는 뜻이 아니라 마침내라는 뜻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의 그 치밀한 섭리 안에 마침내 이름에, 마침내 이름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 그 하나님의 때, 나의 생각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초조해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를 알아요. 내가 살아야 할 때를 알고 내가 죽어야 할 때를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일어나야 할 때를 알고 내가 침묵해야 할 때를 알아요. 때를. 예,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초조하고 막 왜 안 되나고 생각하고 내 때 막 이래. 우리 다 자녀 길러봐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 5살 먹은 애한테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얘는 100만 원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얘가 100만 원을 들고 나가면 큰일 나요. 도둑 만나고 막 다른 사람이 막 보고 때려가고 뺏어가고 큰일 나. 얘는 이걸 아직 감당할 때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아무리 이뻐도 6살 먹은 딸한테 부엌칼을 주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예, 요리는 좋은 거예요. 요리 가르친다고 그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손 비고 난리 나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늘 우리의 때보다 훨씬 좋고 최고 좋은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면 또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주님이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빈둥빈둥대고 할 일 없이 있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다시 또 다른 사도 마띠아를 세우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큰 오해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뭐 멍하니 있고 뭐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허탕하게 시간이나 보내고 대충,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때 그분들은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둘째 게으르지가 않습니다. 게으르지가. 마지막 이 믿음의 사람, 약속을 받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사람이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타락하고 믿음을 보기 어려울 때 자꾸 안 모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나 편하게 가려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한 분도 마침 그 은혜의 자리에 자기는 빠지는 비극적인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요. 시작. 예, 드디어 이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든 사람 위에 다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정치 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최초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성령 임재의 사건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셨냐? 구약에도 임재했는데 구약에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성령님의 임재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을 아랫 사람들은 성령은 선지자 하면 엘리야 정도 돼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말씀이 딱 있어요. 보통 사람은 다윗 정도 돼야 성령님이 임해. 그것도 항상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딱 임했다가 다윗이 죄지니까 성령님이 떠나시려고 그러니까 막 다윗이 울면서 우리가 잘 알지요.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예. 특별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에게 임해요. 늘 이기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면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승리하다가 모세가 힘이 빠져서 기도를 못하면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막 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사 중에 기드온 이런 사람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이제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과 임무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성령님을 다 보내주신 이 놀라운 성령의 민주화가 일어난 이 기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축복의 은혜가 계속 확장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임재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조금 공부를 할 거예요. 머리를 쓰시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돼요. 우리가 성령님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믿어야지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해하기 힘든 게 성령 임재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세례는 또 뭐냐, 여기에서 헷갈려요.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성령 임재라는 단어예요. 성령 임재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결혼식은 일회적인 거예요. 평생 살면서 결혼식 몇 번 하세요? 한 번 합니다. 한 번. 물론 결혼하고 30주년 기념 무슨 다시 이렇게, 그건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성령 임재는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결혼식 했다고 늘 사랑하고 늘 사랑이 충만하진 않아요. 사랑으로 계속하며 살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중엔 노력하지 않아도 막 결혼한 지 40년 50년이 돼도 막 늘 사랑이 막 충만하고 눈에 하트 뿅뿅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도 그건 특별한 경우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이 계속 사랑으로 충만하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딴 데 한눈 팔고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멸시하고 딴 데만 마음이 있으면 사랑은 식듯이 충만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신 성령님이 한 번 성령님이 임재했다고 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는 결혼식이고
충만은 사랑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이다. 근데 왜 성령 임재하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하냐면, 주로 여러분 결혼할 때 막 선 봐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특별한 결혼하는 순간이 어때요? 주로 사랑이 충만한 순간에 결혼하잖아요. 너무 사랑. 그래서 주로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은 처음에 동시에 임합니다. 성령이 찔끔 임재하는 경우가 없이 처음에 결혼할 땐 뜨겁게 사랑하니까 충만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충만하게 오니까 우리가 성령 임재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충만하게 받는 거니까 다 뒤집어 쓰는 게 원래 세례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렇잖아요. 너희 어린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예언을 하며, 막 이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표현. 이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이 좋은 나를 도우시는,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신 분은 찬양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 임재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몇 %나 했는가? 내가 한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말이 얼마가 있는가? 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만 훨씬 많이 하고, 나의 입에서 정말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꼭 굳이 뭐 하나님, 십자가, 복음 아니래도 그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이 후회가 많아요. 저도 많이 이렇게 만나고 이러기를 늘 조심하는 것이, 늘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저녁에 기도 드릴 때는 후회를 하면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못 드리고 만났을 때는 훨씬 더 많고, 만남이 많을수록 기도는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늘 그 말을 괜히 했다고 생각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내용이 나쁜 말이거나 꼭 틀린 말이 아니라도 옳은 말이었어도 그때 그 시간에 그분에게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때 꼭 그 말을 했어야 됐을까? 안 했으면 좋았던 말이 훨씬 많아. 그분하고 20분 이야기하는 동안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가 몇 마디 있었을까? 생각하면 기도를 많이 안 드리고 만났을 땐 거의가 후회스러운 말이고, 기도를 드렸어도 늘 말이 많으면 후회하고면서 이 회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이 많습니다. 쓸데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들도 많고, 나도 안 되게 하고 남도 안 되게 하는 말도 많아요. 우리는 늘 성령의 말,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말. 그렇지? 한번 할까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 성령의 말. 우리가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 상사, 아랫사람, 학교 선생님, 모든 사람에게 늘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이 성령의 말, 성령의 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머 다 들어보셨죠?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덩이. 금덩이, 금이 이제 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달러도 이 금만큼 다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축통화 이런 것이 금의 가치랑 비슷하다, 그런 게 세계에서 힘 있는 돈들 기축통화잖아요. 달러 같은 거, 유로, 일본의 엔화, 우리나라 돈은 아직 기축통화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팔자를 고치고 평생을 넉넉하게 살 금이 깊이 등겨 있다는 동굴을 발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금을 가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 동굴은 특이한 동굴이라 그 금을 찾아서 나올 때까지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거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절대 말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 형제가 드디어 그 황금의 동굴을 발견해서 그 앞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죽는다. 예,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들어가가지고 막 깊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발을 삐끗해갖고 확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 바람에 팍 죽. 그러니까 그 옆에 형제가 아이 바보야, 말하면 죽는 제자. 자기 팍 죽. 마지막 하나 살아남으면 뭐 별도 혼자 금덩이를 들고 거의 다 나와가지고 그 마지막을 못 참고 나만 말 안에서 살았다 그러다. 그렇게 많이 웃질 않으시네요. 이제 이게 너무 고전 유머가 지금.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지 않는 말들, 대부분 돈을 쫓는 삶,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하는 모든 말은 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말들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말하게 하심. 그에 대한 설명을 하나만 좀 더 드리려고 해요. 그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아주 악독한 일을 하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이럴 때 마틴 리밀러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이 감옥에 잡혀 옳은 말씀을 하시다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깊은 이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밖으로 햇빛이 드는 창이 꼭대기에 딱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최상살로 된. 그러니까 거기를 봐야만 비로소 그래도 빛을 받고 하는데 거기를 탁 보면 뭐가 보이게 딱 뚫어놨냐? 사람들 목매다 죽이는 교수대가 딱 보이게 한다. 그게 다 그 간혹한 작전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작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런 유혹받는 것, 낙담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TV 틀어도 그렇고 다. 그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빛을 하루에 한 번이에요. 근데 보기만 하면 교수대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죽이고. 어떤 날은 딱 죽이는 그 시간에 딱 보게. 너무 막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자기도 막 죽음의 공포가 오고 막 사람이 죽는 모습 보이죠. 어떤 날 외면하고 있다가 그 다음 날 보면 그 죽은 시체를 일부러 치우지 않고 달아나. 그러니까 날마다 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불안하면서 막 미치는 거예요. 너무 막 공포가 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자기를 짓누르고 막. 이분이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의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속에 거기를 보라고 자꾸 그러시던 것 같더래요. 봤더니 너 자꾸 교수대만 보지 말고 너를 위하여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생각해라. 이런 마음이 달 들더라는 거예요. 맞아.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죽으셨지. 나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을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죽으면 되겠다.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왜 나라고 못 죽겠나?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죽이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며 그래 죽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늘 그 다음부터 거기를 보면 그 교수대에 누가 달려 죽어가면 또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도 죽음을 준비하고 자기도 주님처럼 죽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참된 죽음의 의미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생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마지막에 거기서 7년을 감옥에 계시다 나오셨는데
뭐라고 쓰셨냐? 그 다음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함께한 그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나의 기도실이었고 나의 수도원이었고, 난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느꼈고, 나는 성장하여 7년의 학교를 졸업하고 나왔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전에 강한 믿음. 굳이 영어를 쓰자면 리얼 라이프에 진짜 능력 있는 믿음. 우리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생에 능력이 없을까? 내가 믿는 엄마로서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이거 자녀에게. 내가 믿는 직장인으로서 왜 실제 actual situation,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실전에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찬양도 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전에 약하냐? 첫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만 이 감옥에서 교수대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목사님처럼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고 세상으로만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기만 해도 나의 삶의 문제의 90%는 즉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지금까지 쓰던 세상의 언어, 육체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 물론 이 다른 언어는 형태와 내용이 다른 모든 영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막 난 곧 방언으로도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다 그 능력은 못 받을지라도 형태와 내용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맨날 사람의 언어, 부정의 언어, 소극의 언어, 안 되는 언어만 자꾸 쓰니까 언어가 안 변하니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약해. 연습 때는 잘해. 교회 나와서는 은혜가 충만한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언어가 다른 언어, 성령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면 긍정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적극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시작부터 긍정의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적극적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서도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질서를 창조해 내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맨날 해 뜨고 해 지고 다 그러잖아요. 다 깜깜한 걸로 끝나. 그러나 성경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는 처음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깜깜한 데서 시작해서 환한 데로 나갑니다. 우리는 맨날 아침에서 저녁 때 환한 데서 깜깜한 데, 우리 하나님은 늘 긍정. 그래서 긍정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 부정의 언어는 사탄의 언어인 거예요. 적극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 그렇죠. 소극의 언어는 사탄의 언어, 믿음의 언어. 할렐루야. 이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바로 우리가 real life, 실제적인 삶의 현장, 실전에서 actual situation, 실제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능력 있는 실전에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늘 그것을 인지하고 성령님의 언어, 긍정과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모두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행복, 놀라운 변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인생, 실전에 강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